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5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2024년 1월 14일 2주차는 고등국의 원단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WIO, 위호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2024년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쓰리고의 주역이 됩시다. 쓰리고 처음 오늘 우리 이재용 부위원장님은 모를 수도 있는데 쓰리고 위하고 임하고 원하고 그래서 쓰리고라고 합니다. 계속 3주 동안 들어서 이제 위하고 임하고 원하고가 뭔 말인지 이제 아시죠? 위호 좋습니다. 어제 뭐 예배팀 보니까 뭐 위호 막 이러면서 골든 타임이다 이러면서 막 위호 하는데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2024년 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 준비됐구나. 이제 살리러 가야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선교의 원년, 말씀을 붙잡고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 이제 시작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내가 보여줄 것이다. 장막터를 넓혀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지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를. 어떻게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지 설계도를 주셨다고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이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스텝이 뭐였습니까? 1주차 강단. 집중과 도전이 있는 2024년이 될 것이야. 딱 느낌 딱 오시죠? 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인지. 이 설계도를요 하나님이 매주 강단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생각과 마음의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계속해서 깨닫고 갱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너의 처소의 휘장을 펼쳐라. 하나님의 미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망설이짐 없어요. 망설임이. 하나님이 날 살리는 데 있어서 즉시로 범죄했었던 그때 여자의 후손 완전히 죽었고 또 죽었어야 했는데 피제사의 언약 멸망받아야 마땅했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재앙지대 한가운데서 받아낸 믿음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역전자가 되는 생명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견고하게 말뚝을 이렇게 세리 박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말씀으로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원의 고등국 모든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근데 이 원리가요 굉장합니다.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절묘하신지 그것이 우리의 오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성경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피림이 가득 찼었던 창세기 6장의 시대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말씀하셨죠. 근데 방주를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6장 14절 보면 그래 네 생각대로 사는 거,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필요를 아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줬죠. 어떤 설계도를 줬어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뭘로 만드는데? 고페르나무로.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1층 2층 3층을 하고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문은 어디에다 내고 상중하.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봅시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서 뭘 하셨죠?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말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보내신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을, 내 배경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상처를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나를 위하시고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에서 내 자존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 조건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외모가 뭐가 있겠어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반드시 우리가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있구나. 오늘 하루를 날마다 위너 이펙트, 승자 효과,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유 있는 내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형용할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지, 이유 있는 삶, 제 인생이 2회차 같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그래 아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믿어버리기로 결단한 고등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요. 속지 않는 비밀이 무엇이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인생의 방향도 생명.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 성경,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속지 않는 비밀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난 지금 어디에 있냐? 나는 누구인가? 분명한 영적인 자존감과 정체성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속지 않는 비밀은 생명 속에 있어요.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안에 나의 오늘이, 나의 평생이 있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이 말씀, 지난주 그냥 강단 말씀이었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원래의 나 아닙니까?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사면장, 3시대 앞에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 내가 가는 현장, 삼오늘. 그래서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요, 2024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면장에서 삼오늘의 장막터를 아주 세게 넓혀버리는 2024 예언의 모든 고등국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본론입니다. 함께라는 정체성, 그리고 무엇은 함께라는 정체성과 또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이 세계관은요, 딱 두 가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예배하냐? 내 인생은, 내 생각은, 나의 삶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냐? 세계관은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바른 기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와 예배, 올바른 정체성과 세계관이라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오늘이요 237을 살릴 수 있는 준비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237의 문이 된다는 것. 237 살리는 전도자들의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이 바른 기준을 지키는 데 힘쓰는 것,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붙잡는 것에, 말씀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에 이 함께와 예배, 정체성과 세계관. 그래서 첫 번째, 강단이라고 하지만 이 삼오늘 승부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전체를 쭉 한번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나를 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단이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의 유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의 증인이 되라고. 그 말씀 앞에 나의 현실 상황이 문제되지 않음을 체험하라고. 뭐라고 합니까? 3,6,11에 기준된 갈급한 현장. 어찌하여서 기준이 완전히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하여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12가지 저주와 재앙에 완전히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한 너희들의 오늘 앞에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사모늘이,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언제? 나의 52주 365일을 하나 얻어가는 게 있는데 2024년은 하나님 기회를 더 주셔서 366일이에요. 2월이 또 윤달이라 그래서 29일까지 있거든요. 52주 365일을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이걸 딱 결론 내는 거예요.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나를, 이 집중과 도전, 이 장막터 설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나 형통과 평안할 수 있는 진짜나 그러나 담대한 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나 하나. 이 뭔 말입니까? 신명기는요, 모세가 120세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해였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수고했지. 그런데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안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너희들은 그것을 체험한 증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끄시는, 그 말씀이 이끄신다를 기억한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기준을,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기준을, 나의 기준을 치유한다. 말씀을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 치유하신다고 하죠.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들을지어다 끝난 겁니다.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한 것 끝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기억한다 끝난 거예요. 1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갈급한 너희들 말씀 앞에 모여라. 너희가 그동안 했던 헛된 수고가 더 이상 헛된 수고가 안 되게 할 것을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는데요?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확실한 보장된 은혜라는 것.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이 어디서 보게 할 건데요?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순서예요. 순서. 4절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나라와 내가 알지 못했던 민족들이 만민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시작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의 삼위를 나의 삼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실 것이다. 확실한 언약이 뭡니까? 예배할 수 있게 된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한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나의 오늘에 임하는 것. 이 영원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오늘에 임하는 것이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청소년기,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청소년기에 나의 복음으로 확정되는 은혜. 모든 겁니다. 뭐냐? 주장할 것 없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장할 게 없습니다. 나의 형편을 댈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 고3인데요. 저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제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요. 2번에서 나올 거예요. 2번 대지에서 딱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여기에서 확정을 짓는데 두 번째입니다. 뭐냐? 현장 역전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 역전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서든 무엇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이 말씀 앞에 서라. 기도할 것이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버리라. 현장 역전자의 시작입니다. 강단에서 붙잡는 이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세상은 문제라고 할지언정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되지 않음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 예수께서 다 끝냈다 말씀하신 게 나의 복음에 나의 오늘에 적용될 거라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나의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수준의 내 수준으로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777이에요. 777.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와 내 안에 있던 상처까지도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증거가 어딨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은 찾아보세요. 우린 아주 중요한 성구를 매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그때야 딱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딱 도착했을 때 제자들 따로 불러서 야 사람들이 날 뭐라 하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나 뭐라 하는데? 그럼 너네들은 난 뭐라 하는데?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는데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근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어서 그 거리가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딴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우상 문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오늘에 봅시다. 우리의 오늘 재앙지대 같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 되고 하나님 없이 높아져만 가는 하나님 없는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 고백받기를 원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틀린 복음, 다른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었던, 종교로 바라봤었던 이 시대 앞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때 그 고백을 봤을 때 베드로의 상태 어땠습니까? 17장 가면 또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예체질 투둑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아낌없이 생명을 허락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넌 고백한 것이다. 확실한 은혜를.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누구도 너에게, 내가 너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묶는 것, 땅에서 푸는 것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신분과 권세를 그 고백 앞에 다 퍼부어 주죠. 그리고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마침표. 아,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끝냈구나. 이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하여서 현장에 망대를 세울 거야. 약속하시고.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끝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현장을 본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림 딱 그려줄게요.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재앙 만난 237 시대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가는 여정 중에 문제, 사건, 갈등 만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사건, 갈등을 뭘로 바꾸실 거냐? 아, 이것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말씀하시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끝난 거야. 그 답을 237에 전달하는 237 치유 서밋의 리더로 세워질 거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이 마침표가요, 여정 중에서 그럼에도 질문되었던 이 물음표가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 느낌표가 될 거야. 그렇구나.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보장하셨는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고 여러분들을 구해내겠다.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여정이에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근데 이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린 뭐 하고 있어요? 내 미래, 내 대학, 내 진로 걱정하고 있죠. 그게 과연 걱정할 게 맞냐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면 같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인데 왜 내가 공부하는 실력이 없는 것 가지고 낙심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냐고. 왜 대학 진로 아직 결정나지 않은 건데 생각은 공짜인데 왜 내 생각 가지고 또 나를 잡아먹냐고요. 희한하죠. 생각하는 건 다 공짜예요. 근데 그 생각 가지고 뭘 하냐? 나를 잡아먹고 옥죄어져. 뭐만 하면 뭐 됐다, 뭐만 하면 나 끝났다, 망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문제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 이 여정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남기는 위기처럼 보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한 나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뭘 남기실 것이냐? 여러분들의 오늘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는, 그렇지, 2024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2024년은 내 인생을 두고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이 큰 따옴표, 할 말이 있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많죠, 상처 많죠. 그런데 그것이 간증할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인생 고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남겨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고3, 고1부터 고3까지 있습니다. 낭랑 18세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 왔어요. 왔는데 전 하나님 앞에서 전 배운 대로 살거든요. 배운 대로 살기를 소망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그냥 1년 많게는 3년 그냥 여기 머리수 채워서 출석률 높여달라 이렇게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만난 게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냐, 2030, 2080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3년 뒤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처럼 나랑 있겠냐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중대한 요청을 했다니까요.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이 교회를 만나서 원래 형상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의 여정, 맞아있는 인생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 이 교회를 지킬 빛의 파수꾼으로 보고 있어요. 1세대 앞선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린 뭐 할 겁니까? 그들이 인도받았던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고등국에 주신 비전이 뭐냐? 수도권 1,000망대입니다. 수도권에 931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경기, 인천, 서울에 72만의 고등학교 청소년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데 2024년 74역자를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포럼할 수 있는 사역자.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사역자 팀 사역 훈련, 이 1,000망대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6억 명의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이 말씀을 근거로 원리스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 될 것도 없어. 변명할 것도 없어.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라는 이 시대적인 요청 앞에 이 증인이 될 것이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으로 승부수를 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유기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주일 예배가 함께하는 것으로 현장을 이제 흔들어 제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이 말씀, 이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우리 전체 일정 인생의 여정을 쭉 봐야겠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와 우리와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13절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것으로 우리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 와봐라. 야, 이제는 고백하는 거야. 야, 문제 와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권세 앞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확인하는 기쁨의 여정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언약에 싹 다 드리는 겁니다. 싹 다 올인.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언어와 발걸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 집중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올인. 난 99만 줄래? 아니요, 100 다 주세요. 뭐 째째하게 1 가지고 싹 다 드리는 거야. 싹 갖다 드리는 거라고. 이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들 앞에 이 영원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렸을 뿐인데 그것이 증거될 거라는 거죠. 올 아웃.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배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미래, 끊어지지 않는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올체인지. 이게 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붙잡았을 뿐인데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오늘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작품이 된다는 것. 시작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나의 오늘에 집중하는 강단의 승부사, 현장의 역전자 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등국 모든 가족들이 위호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